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여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숨에 비판을 알아주시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노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유래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금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종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사녀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순간,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속히 전쟁과 모든 재난을 종식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리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북한 김정은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고향리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성도님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도에 힘쓰며 성도님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참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선한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녘엔 폭염과 폭우를 이겨낸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도 알곡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속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소리 하나 기타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탄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은 목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과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시편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죄가 아무리 시커먼 목보다 더 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얗게 다 죄사함 받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품 안에 가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흠양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한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뭐 긴장도 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가요? 팔이 제대로 올라가시나요? 잘 안 올라가요? 이것이 우리 건강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조금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윤근한 고사님도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로 이 사람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는 어떤 배인 것 같은가요? 네, 난파선입니다. 이 난파선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도에도 지중해에서 발견이 됐는데 로마 시대에 침몰한 배입니다. 그래서 33.5m 길이의 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그 당시 보통 배는 보통 이렇게 운행하는 배가 10m 정도인데 33.5m 정도의 길이의 배가 지중해에서 2019년도에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난파된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오늘 살펴볼 바울과 또 그 섬에 떨어진 메린데 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걸 좀 살펴보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파를 당할 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의 심경이 어떨까요?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은 춘천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원래 이제 배를 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배가 침몰하면서 배 선미만 붙잡고 올라갔다가 살아남은 분이에요.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고 나서 목회의 길로 신학을 하나님 앞에 신학을 배우면서 목회의 길로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저보다 선배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지금 목회를 춘천에 잘하고 계십니다. 또 예전에 한번 울산에서 한번 저기 그 시추하는데 기초를 넣는 그 시추선이 한번 침몰한 적이 있어요. 태풍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분도 한 분이 제 형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음 겨울이었는데 얼음장 같아요. 얼음장 같은 몸 속에서 바늘로 계속 자기 몸집을 한 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시간들. 그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시간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희생당했지만 또 살아남은 분들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배를 살아남고도 예전 또 인천에 가서 또 그와 같은 일을 또 했던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으면 보통 그런 일을 하기 힘든데 그래도 근하게 살아남아서 하는 것이 아마 있어요. 근데 아마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죠. 제 형이 공수부대를 나왔습니다. 공수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좀 배웠을지도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처럼 바울은 배가 출항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출항했다가 결국 유라굴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사흘 동안을 바다에서 생사를 들면서 힘을 합치는 그 참혹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는 다 깨지고 다 이렇게 침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은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 하에서 결국은 바울과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섬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섬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흘 동안 그 풍랑 속에서 계속 힘들게 싸우다가 또 배가 파손이 되면서 그들 바다에 빠졌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무트로 섬으로 멜리드라는 섬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모든 육체가 다 완전히 가라앉았을 겁니다. 사흘 동안 있다가 또 배에서 죽음의 바닷속에서 죽음의 수완이 있다가 나왔을 때 자신의 몸이 어떨까요? 지칠 대로 다 지쳤을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정했던 항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뭐냐면 바르바로스라고 해서 낯선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접경하고 있으면서도 섬에 있으면서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로마 이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쓰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주도 방언을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강원도도 경상도하고 강원도하고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사투리 할 때 보면 어떤가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 언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있던 섬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그리스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카르타고인으로 페니키아어를 사용한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도착은 했지만 계속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그 당시가 겨울이었으니까 날이 굉장히 추웠을 거니까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있었겠어요.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곳에 있는데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성입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가서 온몸이 다 얼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을 피워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를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냥 온몸이 다 얼어서 그냥 뭐 지쳐서 그냥 언제라도 뭐 죽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런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됐냐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불을 쬐면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더 갖고 와서 더 많은 불을 계속 피워야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나무 한 묶음을 다 걷어와서 불에다가 탁 넣었다고. 근데 불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마 겨울이었으니까 뱀이 아마 동면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나무에서 아마 동면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우리 저쪽에 그 노랑골에 갔을 때도 예전에 우리 소찬하신 진학성도님이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자꾸 산에다 쌓아놨는데 산에서 이렇게 독사가 나왔던 경우를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나무 틈새에도 독사가 들어가서 동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면을 하는 뱀이니까 뭐 나무를 이렇게 걷어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갖다 불에다가 딱 던지면 어때요? 뜨겁잖아요. 독사도 생물이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동물인데 이거 어떻게 얼마나 뜨거우니까 탁 뛰어오르면서 어떻게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한 그 이웃의 그런 경험한 분 안 계신가요? 독사에 물렸던 분이 어떻게 됐는지? 독사에 바로 물리면 죽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오래전 얘기지만 아시는 분이 독사에 물리고 나서 온몸이 그냥 퉁퉁 다 부어요. 그러면서 피가 죽어가요. 시커멓게. 그러면서 그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는데 독사의 독이 굉장히 독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독사가 탁 하고 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독이 튀어나와요. 독이 쫙 뻗어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딱 물어버리면 치명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갖다 탁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가 어떻겠어요? 원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불에서 갑자기 동면하다가 갑자기 불에 딱 오니까 그냥 뜨거움이 탁 나타나면서 바울에 딱 물어버려요.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았던 때는 야 정말 어떻게 그 파도 큰 그 파도에서 살아남았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살아남아 나와서 불을 쬐다가 갑자기 독사에 물렸을 때 그 원주민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잖아요. 그 유라 올라오는 강풍을 통해서 살아남았는데 불 쬐다가 불을 갖다 나무 갖다 딱 넣었는데 독사에 물렸으니까 원주민들이 발부터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살인한 자인가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 왕 황제에게 가는 길이었잖아요.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다는 거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 공의가 뭐냐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헤디케라고 해서 자명할 정도로 올바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멜데 원주민들에게 숭배되던 죄인을 죽음으로 형벌하는 정의의 여신을 가리킨다. 복수의 여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잘못이 있으니까 이 독사가 나와서 결국 복수하는 것 아니냐,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가하면서 좋은 소리만 듣나요? 복음을 증가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셨나요? 때로는 거친 말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비난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네 곁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거절당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상처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복음을 와서 전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가 결정하죠?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말씀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비난하든지 어떤 거치만 하더라도 거기에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낭패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맡기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해요.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참되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구원은 어떻게 했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 가서 도움을 얘기하는 것이 그 공로는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지는 거기에 염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뭔가 제일 특별한 살인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독사에 물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독사가 딱 물고 있는데 이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딱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냥 툭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독사에 물린 사람이 그냥 독사를 갖다 툭 하고 떨쳐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원주민들은 바로 생각할 때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상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렸는데. 독이 올라서 독이 올라야 되는데 독이 침범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뱀은 독이 없는 써. 근데 이 독사라잖아요. 원주민들은 이 뱀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을 성도님들이 독사 구별을 못 하나요? 겨울이라서 동네하려고 이 독사하고 이렇게 보통 뭐 그냥 이렇게 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아무리 뱀이 크다 해도 뱀은 독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큰 뱀은 어떠냐면 사람을 칭칭 감아요. 칭칭 감아갖고 그냥 숨을 못 쉬게 해요.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아주 뱀들이 사람보다 더 큰 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뱀들은 사람을 어떻게 잡냐면 사람을 칭칭 감아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냥 죽게 하는 거예요. 아무 할 수가 없죠. 힘으로 할 수 없죠. 근데 독사는 그 독은 순식간입니다. 이건 보통 동물의 본능이거든요.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그냥 독을 내뿜게 돼 있어요. 독사는. 근데 물린 자국조차 여기 상함이 없다는 뭐냐면 물렸으면 그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물고 있었잖아요. 독사가.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툭 털어버리고 나서는 상함 보니까 상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그냥 바울이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독사를 통해서 그에게 죽음의 시간을 주면서, 근데 죽음의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명의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라고 했습니다. 원주민들 생각은 당연하죠. 독사에 물렸으니까 아마 몸이 막 이렇게 독입해서 붙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그래서 죽을 줄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곧 죽겠구나.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치료받을 데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봐도 독사에 물린 사람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돌이켜 생각이 말하되 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은 신이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이 바울은 살인한 자로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했던 정의의 여신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신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독사에 물리고 살아남는 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갖다가 살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작은 섬, 그곳의 복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난파된 곳이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한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작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과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흘 영접해갖고 그냥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살인자로 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신과 같은 사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곳에서 살아남았지만 또 병들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땅에는 많은 교주들이 있고 이런 치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자기가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누군가 술수를 부리고 미디어를 사용해서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냥 남을 속이는 것이. 그러다 안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그냥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어떤 난파된 가운데 죽은 가운데 내몰 가운데서도 사용하시잖아요. 바울을. 그리고 그 작은 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나중에 떠날 때 후하게 모든 것을 다 대접하고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 실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은 다 저 사람 비난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생명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증가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향기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역사하셨음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과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무 집사님과 엄정 선도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잘 재활하여서 새롭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시찰 교육자회가 11월 4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 송계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자 성도님이 이제 그 아들하고 제가 통화하고 있는데 한 재활을 또 해야 됩니다. 재활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재활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한국 집사님도 어저께입니다. 토요일날 건국대학교 일산병원 101동 10층 33호실에 입원했고 담자 및 염증 또 비뇨기과 시술을 받았습니다. 돌을 꺼내는 시술을 받아서 그래서 아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한 2주 동안 영양 좀 실조된 그런 부분도 있답니다. 와서 일을 또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식사를 골고루 아마 됐지 않나. 그래서 영양 실조를 또 극복하기 전 병원에서 또 이렇게 한 2주 동안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전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시고 이제는 뭐 정민 집사님도 그렇지만 이제는 일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일하시다가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잘 챙겨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옥순 집사님이 이제 그 살고 계시는 집이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년 봄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비워달라고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일반 뭐 배달이라든가 뭐 세배라든가 이런 데는 본인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본인 집을 다 가져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집사람도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좀 마음의 짐을 덜고 또 안전하게 요양생활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큰 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약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했던 공의가 그를 죽게 한다고 했던 원주민들이 마음이 바뀌어 오직 신이라고 칭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치료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저희 거룩한 성도들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